해 신년이 되면 한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 있습니다. 신년에 떠오르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해가 떠오르는 어떤 바닷가, 해를 잘 볼 수 있는 산으로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한국의 경우에 신년 맞이 해돋이로 유명한 정동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살 때 보면 사람들이 그 새벽에 새해 그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달려와서 그 아침에 떠오르는 그 해를 맞이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산을 찾아서 그렇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곤 합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뭔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 우상 앞으로 찾아가서 그 우상에게 새해의 마음을 빌고 소원을 빌곤 합니다. 다 그 마음 속에 소원이 있고 그 소원 속에 무언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소원이 있고 마음속에 꿈꾸는 이 한 해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어떤 신문에 보았더니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 가장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가? 그 설문조사를 한 것 보았는데 10명 중에 약 6명, 59%가 기도하거나 좀 더 새해는 예배에 좀 집중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함을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다 적고 함께 제출하고 함께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 카드를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자세히 한 장 한 장 보았더니 가장 원하는 것이 건강이더라고요. 일단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것, 이 건강이 가장 원하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또 결단하고 싶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좀 더 새해에는 묵상을 결단하겠다, 예배를 좀 더 회복하겠다, 좀 더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다,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함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호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기를 날마다 항상 분초마다 마셔야 하죠.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한 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면, 풍성하다면,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 풍성하게 공급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관계도 그 은혜 때문에 은혜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주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그 은혜로 분명히 세워집니다. 우리의 일터가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면, 불경기이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은혜가 있는 직장, 은혜가 있는 일터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을 삶 속에 경험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여러분 소낙비가 그렇게 넘치게 우리에게 내려줘도 여러분 그 비를 만약 그릇을 준비해서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 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과 같죠?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받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은혜가 충만하진 못합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영적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사랑했던 부부가 여러분 사랑으로 뜨거웠던 시기도 있지만 살다 보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권태기가 찾아오잖아요. 평생을 신혼같이 살 수 있는 부부가 과연 몇 커플이나 될까요?
반드시 우리에게도 여러분 권태기가 찾아온다면 영적인 권태기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증세가 있죠. 일단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실증이 납니다. 일단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마음속에 사모함이 떨어지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일단은 부담이 되고요, 큐티를 하든지 모이는 시간 자체에 대해서 별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이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나이가 더 드신 분들,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실증이 일어나고 권태기가 일어나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점점 떨어지고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히브리서는 영적인 권태기를 맞은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미 은혜에서 떨어져 멀어져 가고 있는, 뒤로 후퇴하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이 본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2024년을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소원함을 갖고 맞이할 때 먼저 우리가 2024년 한 해도 내 삶 속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나아가는 그런 삶의 소원함과 기대와 결단이 우리 속에 적용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할까요? 첫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나가야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계심을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계시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계실까?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가운데에 지금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죄를 정결하게 용서함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삶 속에 죄를 계속 짓는 문제, 죄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죄가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는 걸까?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정말 용서해 준 걸까? 그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의심이 일어나고 뒷걸음질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다가 또 죄를 알게 모르게 반복하여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죄함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고 삶의 안식함이 떨어져서 믿음에서 자꾸 후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그 죄의 문제를 정결케 하시는 일, 그 정결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일의 은혜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믿고 바라봄을 강조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회복시키시는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팩트라면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대제사장 되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속죄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지을 때 그 죄 짓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일, 그 은혜를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것을 말씀하죠.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왜요? 여러분, 이것을 굳게 잡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굳게 잡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흔들리지 말고 확신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굳게 붙들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바라볼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그 주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로 역사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굳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뭘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교회 가운데 믿음에서 자꾸 떨어지고 그 죄 문제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점점 후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 보좌에서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정결케 하시고 돕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냐면 은혜로 도우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은 내 의지의 소산일까요? 내 결심의 소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영적 거장들이 소개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베푸시는 은혜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은혜가 있어야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 믿어지게 되고 더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져서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은혜 충만한 삶, 믿음 충만한 삶, 이것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충만하게 될 때 내 안에 반드시 나타난 일 하나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결국 내 삶 속에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떠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 삶 속에, 생활 속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돕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 도우심,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여기 보니까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이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를 보니까 심파데사이, 무슨 얘기냐면 함께 순환을 당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정을 잘한다라는 것은 공감을 잘한다 의미입니다. 여러분, 공감을 잘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느끼는 그런 마음을 공감을 잘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그 연약함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주님과 더불어 그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연약함이 없고 약점이 없는 분 있나요? 믿음 갖는다고 갑자기 우리가 슈퍼맨이 되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처럼 변하는 걸까요? 우리의 이 약점들이 다 있고 우리 속에 변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가장 변화가 느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우리 속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약점, 불완전성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기질입니다. 타고난 우리의 기질, 이 기질적인 약점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오래 믿어도 이 기질의 약점을 지배하고 완전히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수십 년을 믿었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일도 정말 많이 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이 기질이 안 변해서 이 기질의 약점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 약한 그 기질의 문제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날마다 대항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은혜의 생활을 할 때 가장 방해물은 내 안에 나입니다. 옛사람, 내가, 이 기질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로 기질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지식으로 이 기질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직 이 기질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결국 여러분, 그 연약함은 다스려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을 갖고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은 단회적이지만, 구원의 은혜는 단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변화의 은혜는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이 기질이, 이 약점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도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결국 그 약점들을 잘 다스리고 은혜로서 삶을 이겨내어지잖아요.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엄청난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3층 천에, 즉 천국에도 갔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죠.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사단의 사자, 가시가 뭘까? 해석학자들은 그것이 질병인데 어떤 분은 안질이다, 눈병이다, 어떤 분은 간질이다, 그 병을 바울이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삶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약점, 이 가시를 갖고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바울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어떤 유이든 약점이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이 약점에 지배를 당하고 약점의 포로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복적으로 자꾸 이 분노가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에 약점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자꾸 삶이 우울하게만 보이고 우울증에 여러분 침체의 경험을 하는 약점이 있는 분도 있어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약점들이 나를 괴롭혀서 삶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약점의 지배를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점의 지배를 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대로 나를 맡기고 약점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약점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점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생을 약점에 내맡긴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완고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반복해서 이 마음의 완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해서 망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또 말씀하죠.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4장 7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혹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신 분은 없는지? 개역성경에서는 이 완고함을 강팍함으로 번역합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드러웠던 물이 얼음이 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이 냉랭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냉랭하고요. 기도할 때도 냉랭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냉랭하고요. 관계할 때도 냉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완고한 사람은 생각도 고집이 강하고 감정도 고집이 강하고 의지도 고집이 강하여서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이 자기를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말도 부정적, 마음도 부정적,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결론이 패망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미 히브리서 이 본문을 받을 때 어떤 성도들이 마음이 완고하여서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사이클, 그 히스토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일종의 교과서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짐없이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나누어 줬던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만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구름 기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불 기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보이도록 보이지 않도록 이모저모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은혜를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 마음이 완고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의 일터 속에, 내 개인 속에, 교회 속에, 내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실패하게 됩니다. 약점의 지배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 약점을 그대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우리에게 갖고 나오라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갖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약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약점이 극복되어져 강점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삶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때를 따라 여기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때를 따라라는 이 의미는 헬라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적절한 기회를 따라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의 시간은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자연적인 시간, 또 하나의 단어 여기 카이로스는 이 적절한 기회, 그 시간을 만들어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물처럼 시간은 의미 있게 그냥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미 없는 시간들을, 흘러가는 시간을 잘 붙들어서 적절한 기회로 만드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잘 붙들어서 그것이 의미가 있도록 구속하여 사용하길 원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잘 붙잡아서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는 그 의미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2024년 여러분, 시간은 지금 총알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흘러가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맡기고 선물로 주시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사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시간을 잘 구속하여 시간을 활용하라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지만 제일 힘든 것이 시간 관리입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시간 관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시간 관리 속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사용할까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시간은 일하는 데 중심이 되어 있고 일종의 여러 가지 비생산적인 것에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구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만들어라, 기회를 만들어라, 기회를 잡으라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서 가장 적용해야 될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언약하면서 정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결단하시고 오셨을 거예요.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애들하고 쇼핑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을 딱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예배하는 시간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결국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한 번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결단하고 여러분 그 기회를 잡아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일을 내려놓고 놀이를 내려놓고 여행을 내려놓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은혜의 시간을 먼저 정하여 그것을 기회로 삼으면서 여러분 주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이제 주일을 출발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사실 한 3일 정도 살다 보면 은혜가 슬슬 고갈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3일 예배, 수요일 예배를 또 정하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채우도록 그렇게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의 시간을 잡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너무 일 중독, 일 중심이 되지 마시고 시간을 좀 잘 구별하여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 좀 바빠도 힘들어도 분주해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채우시고 은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여깁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일상은 바빠서 새벽에 분명히 여러분 은혜의 기도회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결단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기도하며 은혜의 예배, 은혜의 기도회를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이 말세를 살아갈수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패하는 어떤 습관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이 본문을 받을 때 이미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혹시 우리들 중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잘못된 사상의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의 습관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공격합니까? 교회 조직과 교회의 어떤 공모임, 교회의 어떤 공동체성을 거부하는 무교회주의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탈교회주의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는 것이 마치 여러분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이잖아요. 또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머전시 때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이기가 어렵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삶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이런 온라인 예배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갖고 모이는 것을 패하는 습관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의 트렌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모임에 힘쓰고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잘못된 습관은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죄성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시간에 대한 여러분 안의 게으름 때문에 결국 그 시간에 알게 모르게 멈추고 포기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자꾸 누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꾸 알게 모르게 노는 쪽으로, 쾌락적으로 내 삶을 내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내 삶 속에 여러분 나를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점점 더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질병이 찾아오는데 가장 무서운 질병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질병이 걸리게 되면 가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건 치명적인 어려움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저는 치매 걸린 분들 그 가정을 보게 되면요,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치매 한 분이 걸리면 누가 옆에서 계속 관찰하고 있어야 되고 그분을 테이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치매에 걸리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뇌가 결국은 여러분 운동을 하지 않아서 쪼그라들고 그 뇌세포가 사그라들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미 일상 속에 몸이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뇌도 결국 활동을 멈춘 거예요. 부지런히 성경도 읽고 성경도 암송하고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고 그로 인해서 자꾸 뭔가 생기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계속 자기 방법으로 그냥 고여 있다 보니까 몸이 굳어 있고 뇌도 굳어버리니까 병이 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 활동에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치매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계속 받아서 우리 속에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고 옛사람에 머물러 있고 굳어지게 되어져서 결국은 여러분 치매와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새벽에 올지 수요일에 올지 주일에 올지 어떤 날에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맡기면서 계속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로 무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결단해야 될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 소원함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붙잡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나에게 때로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삶 속에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때를 따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 때를 여러분 먼저 우리 속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그 때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결단하시고 그래서 잘 적용하셔서 2024년 한 해가 은혜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은혜로 승리하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때를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 기쁨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십니다.